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참 큰 도전,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또 간절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교회는 박해가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되고, 또 박해가 그렇게 교회라는 영적인 나무를 성장시키는 마치 비료나 영양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찌 보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기적이나 또는 치유의 기적보다도 더 큰 것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교회의 역사는 이런 종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되게 쉽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도 출신의 교인과 경상도 출신의 교인이 섞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또 뭐 경상도 출신의 교회 성도들과 전라도 출신의 교회 성도들이 반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쓰는 언어가 다른 성도가 섞여 있었어요. 와, 이거 대단히, 우리나라도 뭐 알고 보면 거의 언어가 다른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주요 언어가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데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아니라 바로 로마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를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일상적인 삶과 언어를, 물론 히브리어를 하겠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과 언어를 뭘 쓰겠어요? 그리스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에서 계속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오순절과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도 어쩌면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으니까, 헬라어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갭이 되고, 그리고 문화권을 형성하고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론과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실은 언어잖아요. 언어가 제일 첫 번째 기준이고, 언어가 다른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서로 전달하는 내용의 왜곡이 발생해요.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해도 그 왜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언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언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기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많은 실제적으로 절기 동안만 필요한 뭐 음식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 또 먹고 잘 수 있는 필요들이 제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중에 더 제일 연약한 상태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과부들. 근데 실은 똑같이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매일매일 주는 그 일종의 음식의 배급이죠. 성도를 사해서 음식의 배급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상의 소통이 약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크고 작은 왜곡이나 실수나 착오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원망이 발생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원망은 공기를 통해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공기스모스예요. 헬라어로. 제가 외우려고 만들었어요. 원망은 공기를 통해서 스며든다. 공기스모스. 헬라어 공기스모스가 원망하다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평, 불만, 기분 나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명사로 쓸 때는 공기스모스가 원망과 불평과 기분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기분 나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옆에 있는 유대인 가부는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없으니까 일단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지죠.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는 작은 일로부터 실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스모스가 이제 동사가 될 때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 속삭인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왜 엄청나게 이 교회에 큰 도전이 됐냐면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불평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른 직언을 하거나 또 공식적으로 조언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문제를 누군가가 대변해주고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평하게 되고 그 속삭임은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데 놀랍게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이 전진하는데 방해되었다고 말했냐면 1절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맨 끝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마치 복음의 진전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뭐
비복음적이라거나 이 문제 자체는 뭐 사단적이라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처음엔 먹는 분배로 시작됐는데 그것을 마귀가 뭐로 바꾼 것이죠? 원망으로 바뀌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복음이 진전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박해는 교회 외적인 문제였지만 실은 원망은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적인 믿음의 씨름도 있고 내적인 믿음의 씨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내적인 믿음의 씨름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만약 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실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루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표면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상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다루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뭐가 됩니까?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공격할 때 과거에 고대시대에 공성전을 할 때 성벽을 막 때려 부수는 이유는 뭡니까? 성벽 밖에 있는 거 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 안에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벽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혹은 또 공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을 걸어올 때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외적인 어떤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건강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공격하는 목적은 성벽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떤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먼저 우리 내부를 지키는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욥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욥을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재물을 뺏고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게 만들고 또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게 만들죠. 외적인 공격이죠. 만약에 마귀의 목적이 이 욥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성공한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욥의 재산을 뺏는 것이었다면 성공한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또 자녀들의 생명을 뺏는 것이었다면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뭘 못 뺏은 것입니까? 욥의 마음을 뺏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실은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외적인 도전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이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도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력이 있고, 나중에 뒤에 일어날 이 사울, 최대의 적이잖아요. 사울은 또 이 상황을 보면서 또 기회를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마귀의 도전이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장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적인 원인은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지도자와 지도력이 없었던 지도력의 또 문제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들은 어디서 답을 찾냐면 신기한 답을 찾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알고 보면 좀 희한한 답을 한 거예요. 먹는 문제고 지도력이 지금 없는 문제인데 신기하게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못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답처럼 느끼세요? 이상하잖아요. 좀 이 초대기 공동체 문제를 보는 사도들의 관점은 바로 영적인 관점이었어요. 더 깊은 문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 원인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사도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답은 또 실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원인을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1세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차원에서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 낮은 차원은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원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번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체크하게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해답은 뭐냐면 이제는 이 그리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의 원망의 뿌리가 사라질 테니까. 다분히 요즘 말하는 경영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표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역의 문제, 어떤 봉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교회가 먼저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게 참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는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확장되기 전에 뿌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 성경이 여러 번 원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면서 원망이 멸망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원망은 표면적으로도 물질적인 거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원망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 원망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원망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과 선교나 봉사들은 어디로부터 그 아이디어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냐면 기도와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중보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전략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 목회자들도 무엇인가 사역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펜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즘 많이 쓰는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펜이 필요한 것이죠. 펜을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또 구하고 기도하고 회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돼도 무엇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원망과 시비로 말미암아 그 사역에 도전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멈춰지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4절은 이 중요한 조건 단서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마음에 기쁜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그 행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또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신 가운데 원망과 시비의 조건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또 야고보서 5장 7절도 중요한 원망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실수록 길이 참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놀랍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와 사역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는데 그것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바로 서로 원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원망은 마귀가 정말 잘 사용하는 주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으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나름 중요한 그 원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첫 번째 12사도가 전체 회중을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초대교회는 공동 리더십이었어요. 신기하게도 12사도가 같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12사도 안에서도 뭐는 있었습니까? 영적인 질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첫 번째 공회가 열렸을 때 사도들이 주관해서 열렸지만 그 중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중에 대표로 말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공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공동체가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나 여러 명의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그 의견이 갈라지지도 않은 것이죠. 굉장히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때 생기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한계는 존재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해나갈 이 공동 리더십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고 한 마음으로 이것이 세워질 때 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는 걸 보고 엄청 미련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단순하지만 공동의 리더십이면서도 질서가 있는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받고 실행하는 체계가 생긴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이 초대교회 공동 리더십이면서도 권위와 질서가 있는 리더십이 정말 되게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고 또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사도가 불러 소집했다고 할 때는 제가 이 공동 리더십을 묵상하게 됐고, 두 번째는 모든 제자를 불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초대교회는 전체 회의와 결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실은 요즘 말로 하면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주주의적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 자유민주주의적이죠. 그게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조선 민주주의잖아요. 중국도 민주주의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어쨌든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사도가 공동 리더십이어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결의했습니다. 굉장히 참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도들의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사도들이 잠시 말씀과 기도 사역을 내려놓고 이 접대하고 분배하고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 사도의 사역을 자신들이 바꾸지 않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람을 새로 세우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우리가 때로는 급한 일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목적의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급한 것은 해결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주님의 진짜 역사는 잠시 멈춰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숱하게 경험한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잠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 영적으로 보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사역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들이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그 세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 사도들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분명히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세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외부 영입 인사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참 훌륭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능력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사역의 커리어가 있고 이력서에 쓸만한 많은 이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과 관계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칭찬받는 거죠. 단순히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 실은 칭찬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성품과 관계와 사역 가운데 인정받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재미있게 너희가 택하라 그래요.
너희가 택하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빠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법은 모르겠어요. 투표를 했는지 추천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 하여튼 그들이 7명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을 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7명 엄청 외웠어요. 성경 퀴즈대회 나가야 되니까 엄청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이 뭐냐면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2사도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의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리더십이었고, 그리고 7명은 물론 집사라는 표현 나중에 쓰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을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서로 함께 이 두 그룹, 조금 이질적이지만 같은 신앙에 있는 두 그룹이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이 7 집사라고 여기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7명이 매번 이 과부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구제 사역만 했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 말 뒤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 나오는데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했나요? 사도적인 사역을 했어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사도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7명은 단순히 그냥 구제와 봉사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장로교사 안수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이런 개념에 세워진 분들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한 영역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업무 분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중들이 어떤 인간적인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와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 사역자 7명을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이 제안을 하고 회중이 추천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이 말이 참 되게 은혜로웠어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분명히 안수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제 교단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정과 인사 사역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겠다. 이런 교단이 꽤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실은 그것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7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고 또 그 권위 안에서 이 7명의 새로운 리더십, 나중에 집사로 불려진 리더십이 교회 안의 사역들과 문제들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또 공동체 안의 질서 안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사도들이 하고 회중이 증인이 된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 7명은 정말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고 초대교회를 놀랍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 중에 스데반 한 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데반은 7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기준에 의하면 뭐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네.
7명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한, 공동체가 인정한 이 7명의 지도자의 특징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로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스데반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스데반은이라고 한 명을 딱 따로 떼어내잖아요. 뭐 만약 굳이 설명을 한다면 7명 중에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구제와 이런 사역에만 그를 두지 않으시고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마치 12사도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스데반이 그런 표적을 나타냈다고 사도들이 그걸 제재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에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쫓겨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전설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12사도는 이 스데반의 사역이고 뒤에 빌립의 사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사도와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들은 실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7명을 세운 것만으로 그 원망이 뿌리가 뽑혀져 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근원을 밥으로 볼 것이냐 원망의 근원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러나 원망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또 영적인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뽑혀 나갔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절의 결론이잖아요. 결과가 엄청 은혜롭죠. 이 원망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롭게 세워지고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다 그랬어요.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원망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해제된 것입니다. 그것부터 계속 말씀이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은 이 교회 안에 생각한 건 두 가지였어요.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놀랍게도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난하주에 도 옆에 조그마한 번호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하단에 있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를 찾으시면 믿음이라고, 헬라어로는 믿음, 피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됐다. 이 믿음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것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누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메시지예요. 결국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마치 단추 하나 바로 낀 것 같은데 그 역사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지만 우리 삶 자신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니까 많은 일들은 일어나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순적하게 일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세울 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본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들의 원망의 근원을 온전하게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는 주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가 나의 생각과 입술에서 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견을 말하는 것,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서로 토의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게 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든 말과 길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막히니까 마귀는 원망과 또 쓴뿌리를 교회 안에 나게 해서 또 교회를 흩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랑함으로 서로 진리 안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원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원망의 모든 씨앗과 뿌리들이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